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 말씀. 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특별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요, 이스라엘이 혹은 남쪽 유다가 가장 왕성하고 복을 받았던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특별히 북쪽에서 활동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아시다시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가장 힘든 때,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역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지만 그 시대에 살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냥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상상하기란 결코 어렵지가 않죠.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그때까지 역사혁명이 2번 이상 일어났고요, 왕조가 바뀐 건 3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 왕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이 사는 것도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초대 임금 여로보암 때부터 아주 악한 종교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을 예레미야가 아닌 자기 맘대로 뽑아버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 시대에는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나라의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의 선지자 4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대해 주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주기로 했다.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나라가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시대에 엘리야는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를 내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실 때마다 즉각 순종을 했어요. 심지어 아합이 선지자의 존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누군지 아마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짜고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이제 기약을 알 수 없는 기근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17장 1절을 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일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온 천지 사방을 이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도망 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승리자가 됩니다. 기근이 선포되었고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이 잡으라고 했지만 절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합을 피해서 홀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라는 명령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혼자 숨어 있는데 하나님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6개월 후에 시내가에 그 물이 다 말라버리자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옮겨주셨는데 시돈 땅, 이방 땅이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자기도 잘 먹고 그 사르밧의 과부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르밧에 거할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가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그러셨는지 살려주라고 해서 또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와서는 기근을 끝내주실 것인데 그 전에 850대 1의 대결을 해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내가 갈멜산 그래 너희를 홈그라운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기게 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하자 해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근의 이후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아합이라 이세벨이다 하는 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폭우가 내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그 폭우 때문에 아합이 웅덩이에 갇히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군까지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18장 45절 46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보면 말 그대로 승승장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이런 설교도 드렸죠. 언제나 모든 것이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엘리야 입장에서는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홈그라운드에서 엘리야는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악한 왕이 있고 절대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엘리야를 다 대적했지만 엘리야는 다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죠. 특히 1절 2절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있었던 850대 1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소식을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던 악한 자기의 처 이세벨에게 다 전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합은 분명히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아내가 뭐가 진짜야 가짜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합의 특징이 바로 우유부단함이거든요. 가장 악한 게 우유부단함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850대 1의 전쟁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일 처음 했던 말도 그거잖아요.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쩔뚝쩔뚝 거리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아합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나쁜 짓을 차라리 하면 돌이키기 쉬운데 우유부단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세벨 자기 아내의 의견을 구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나쁜 여자의 얘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읽지 마시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이세벨의 선택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싸우셔서 자기네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또 싸워서 엘리야가 패배자고 우리가 승자다 이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해 온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악을 더해요. 더 악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더 큰 악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 하나님 벌 주실 거 절대 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절대 두려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끝난 걸 알릴 때에도 왕궁으로 가라 하지 않고 왕이 밖에 나와 있을 때 그때 만나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만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그의 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엘리야가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을 준비했었고 도망했었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그 악에 대응했던 방법과 조금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망가도 너무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고 그렇죠?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갔는데 남한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남한에서 더 남쪽으로 도망가갖고 제주도를 넘어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있던 사람이 유다 땅을 지나서 더 멀리 도망갔다. 도망가도 너무 멀리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망갔던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지예요. 뭐 적으로부터 도망갔다고 해도 적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갔지 결코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도망갔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돈 땅도요. 사실은 아합의 소나기에 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 사람. 시돈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도망다닌 거지 지금처럼 저 멀리까지 도망간 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망은 했지만 공포에 질려서 도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잠깐 가서 머물렀던 것이지 나는 죽을지도 몰라 하는 공포에 질려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 이스라엘의 경계 밖으로 도망갔고 선지자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지. 예? 그 자기가 사명을 주신 곳에 있어야지 어디 거기까지 갑니까? 예? 그것도 남쪽 유다 밖까지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이 도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도 도망한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도망간 거예요. 난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도 뭐도 사명도 다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죄성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불평하고 있고요. 심지어 죽었으면 좋겠다. 뭐 지금까지 뭐 내가 뭐 좀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한 거 의미 없어. 내가 쓸데없는 짓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어. 생각해보니까 다 헛된 짓이었어. 그냥 난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뭐 지금까지는 내가 조상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일을 했나보다 상상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줘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조상들도 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저도 그냥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죽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 심지어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가 내가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거기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그 이미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선지자가 믿음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해왔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거 보여주는 그 엄청난 일을 행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혼자 싸워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일은 없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업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났습니다. 저는 변화가 됐어요. 이제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외쳤던 자가 얼마 있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뒤틀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왜 갑자기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실패자로 낭망한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왜 그런 상태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거기는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언제나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있으라고도 하지 않았던 곳, 내가 너한테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곳, 네가 있어야 돼서는 안 될 여기에 네가 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잖아. 목숨을 걸고 있었고, 그래서 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잖아. 언제나 승리했잖아. 그런데 왜 그런 네가 이런 엉뚱한 곳에서 실패처럼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죽음이나 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대답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기서 엘리야의 말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그동안 그는요, 무슨 일이든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비가 바로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냥 엘리야가요,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비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안 내리시나 하면서 큰절히 기도했다가 저기 구름 한 점을 보니까 아이고 드디어 하나님 비 내려주시는구나 하고선 그때부터 왕을 피신시키고 비가 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 싸움에서도 이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내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싸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복된 장소에서 싸웠으니까 승리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 여태껏 싸웠는데 이번에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내 홈그라운드에서 내 힘으로 싸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또 꼭 밟는 필수 코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업적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적들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자신을 돕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게 필수 코스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나밖에 없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맞습니까? 절대 맞지가 않죠. 전쟁을 일으키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850대 1의 전쟁은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에서 건져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지. 엘리야가 너는 위대한 전사야 뭐 이렇게 자랑거리 훈장 달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 홀로 싸웠다, 내가 싸웠다, 아무도 안 싸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갈멜산에서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 오기까지 정말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바로 아합을 만나기가 두려워가지고 누굴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합의 신하였죠. 그 사람은 아합의 신하였지만 몰래 박해받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50명의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역시 엘리야는 몰랐지만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 혼자 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러 갈 때 그 100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바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 역시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싸웠대요.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도 다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금 엘리야가 불평하면서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전에 저에게도 하셔서 저도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더라도요, 850대 1의 싸움을 한 게 아니라 7001명 대 850의 싸움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동력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요, 한순간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사명도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명백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홈그라운드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악한 세상과 싸우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잘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만 옳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프다라는 말 아시죠? 참 우픈 일이다. 웃기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런데 우픈 건 뭐냐면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니까 이게 우픈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중심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해놓고 가만 보면 자기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리다는 이런 망령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고 아무리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지금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무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 우리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뭐야? 내가 주님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야, 내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홈그라운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싸운다고 지금 잘난 체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내가 멸시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의 교만함,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예?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교만함에 빠져서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부터 도망가서 엉뚱한 곳에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겠다고 그렇게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느냐, 참 이게 놀라워요. 교만함에 빠져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 힘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대신에 어루만져 주셨어요. 야, 이 먼 곳까지 도망오느라고 힘들었구나, 배고프지 하면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먹고 또 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어루만져 주셨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고, 너 갈 길 있어, 네가 가야 될 길이 아직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 하면서 음식을 두 번이나 먹인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한 320km나 되는 거리를 그냥 단숨에 이제 달려가게 돼요. 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분명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때 먹고요. 사실 320km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일에 걸쳐서 갑니다. 아마 40일 동안 금식을 하나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기 전에 40일 금식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산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또 용서해 주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려고 엘리야를 호렙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아마 그렇게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을 주는데 주셔서 먹었더니 힘이 나서 음식을 먹지 않은데도 호렙산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는데 그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도착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정신은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앞에서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까지 데리고 오셨지만은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에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엘리야가 전혀 예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것이 11절 12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온 방식을 요약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가 막 바위도 굴리고 막 엄청난 폭우를 홍수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갑자기 내려서. 게다가 땅도 흔들리고요.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다고요?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세미한 소리, 거기에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인데요.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짧은 침묵의 소리.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침묵이면 말이 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짧은 침묵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너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완성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바꿔 말하면 네가 기도해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렸으니까, 그리고 바알가스라 선지자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쓰고 너도 이제 존경받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지. 그건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조용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건 네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야. 네가 최선을 다했니? 그렇다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지. 네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수학적인 뭐 어떤 공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행했으니까 상황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오히려 또다시 자기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절망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맞아요. 내가 순종한 것도 맞아요. 내가 행한 일이 나와서 내가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은, 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충성된 종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지만 내가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어떠한 열매가 맺힐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저 미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이뤄주세요. 이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불을 내렸으나
하나님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현장은 그 바알과 아세라 궁이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궁이 아니고 숨어있는 7,000명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엘리야가 좀 안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850대 1의 전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숨어있던 7,000명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바로 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이 되게 하라. 아, 그렇구나. 당장은 내가 이세벨에게 또 쫓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네가 믿음을 이스라엘에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준비해놨어 하면서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는 거였어요. 자,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살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그런데 네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방법은 너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많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지라고 해도 야, 혼자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혼자 영웅이 될 수는 없구나. 혼자 세상을 구한다. 이거는요, 만화에나 나오는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웅 같은데 자기네끼리 싸우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와 함께, 독립자들과 함께 겸손하게 일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조용한 그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함께 일할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은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같다가 언제는 제일 엉터리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세임 주시는, 또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홈그라운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동력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어리석어서 교만하고 교만해서 낙심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또다시 길을 가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C 나눔교회 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종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